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12월 이제 남은 한 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달이나 남은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은혜가 이끌어가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믿음의 최고 단계는 믿음의 최고 높은 단계는 어,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은 자유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방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극치, 즉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요, 자족할 수 있고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아주 축복된 삶에 바로 전에 무엇이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나는 풍부히 넉넉하게 살거나 아니면 아주 궁핍하게 사는 곳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붙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자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 있어요. 소위 말해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가 뭔가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죠. 뭔가 구속되고 억압되고 눌려있고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이 압박감이 가정에서든 또 우리 직장에서든 심지어 편한 친구 만남 사이에서도 서로 압박감이 이렇게 주고 받게 돼요. 그래서 중압감으로 우리가 눌려 있지요. 우리 남성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축구 이렇게 보면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의 명장면이 무엇이냐? 옛날에는요, 멋진 그 스트라이커가 멋진 슛을 쏴서 골을 넣으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혹은 우리가 수비를 할 때 강력한 적의 그 공격으로 슈팅을 했는데 우리 골키퍼가 멋지게 선방이라 그러죠, 막아내면 그것도 기쁨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축구의 그런 멋진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탈압박이라는 게 있어요. 탈압박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뭐냐면 상대편이 엄청나게 막 밀집 수비, 질식 수비를 해요. 두세 명씩 달라붙는데 우리의 그 멋진 우리 아군의 선수가 적이 막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아주 멋진 기술로 그 압박의 상황을 이렇게 벗어나는 상황, 그것을 이제 탈압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멋진 골을 넣을 때나 이 골키퍼 선방을 할 때도 기쁘지만요, 그렇게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벗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우리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손흥민 선수가 아주 그런 장면들을 아주 잘 연출해서 아주 기분이 좋게 만들어주지요. 압박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함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삶에서 이 압박을 벗어나지 못하고, 즉 탈압박하지 못하고 이게 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압박의 상태가 오래되면요, 이 성격이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혹은 정서적으로 장애가 나타나기도 해요. 성격 장애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거죠. 내가 가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죠. 내가 누구를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기분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정서 장애는 뭡니까? 꼭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그냥 혼자 스스로 점점 우울해지고 가라앉고 갇혀있는 것 같고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혼란스러운 갈등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보다 심각한 것은요, 우리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정서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바로 사단 마귀가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런 정서장애나 성격장애나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삶이 압박된 상황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요, 그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갇힌다라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즉 마치 가스라이팅 하면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늘 표정이 어둡고 늘 억눌린 사람처럼 살아가죠.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가스라이팅을 하면요, 예배당에 와도 성도들이 반갑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육체적인 결함에 마귀의 강력한 유혹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영적인 침체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믿음의 최고 단계가 뭐라고요? 자유라 그랬죠. 믿음을 가지면요, 주님 안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영적인 탈압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 내 마음을 후벼 파더라도 잠깐은 아프죠. 그러나 그것을 탈압박할 수 있어요. 축구 경기에서 가장 멋진 거는요, 상대편 수비수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골을 이렇게 드리블 하다가 골을 넣으면 아무도 기쁘지가 않죠. 수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식 수비를 하고 몇 명씩 겹겹이 싸도 그것을 압박을 벗어나서 멋지게 골을 넣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비록 힘들고 고통받을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엇에 눌려 사셨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 무엇을 그렇게 쫓기듯 이렇게 사셨나요? 혹은 마치 강아지 목줄 잡듯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갔던 것이 있습니까? 혹은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답답해하고 어쩌지 하면서 고통 중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기 위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마귀의 집중, 그런 질식 수비에도 영적으로 탈압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생 요셉, 오늘 말씀은 요셉 7번째 다시 한번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었죠. 오늘은 이 말씀의 앵글을 조금 바꿔서요, 형들 관점으로 잠깐 보려고 해요. 자, 10명의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 성경은 요셉 중심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들의 관점은 생략되어 있죠. 그러나 이 형들이 어떤 관점으로 살았을까요? 눈에 가시 같은 그 나쁜 놈 없으니까 이제 속 시원하고 후련해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내가 싫은 것은 피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내가 싫은 것은 피하고 원하는 것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성인데, 그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행복한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공했는가? 다들 원치 않은 것을 잡지 않고요, 원하는 것을 잡고 살아요.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고 다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꽤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서 잘 살았어요. 10형제가 우애도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태어난 이 2명의 동생 중에 11번째 요셉, 채색 옷을 입고 집안에만 머물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꿈꿨던 얘기로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그런 철없는 그 11번째 동생 때문에 얼마나 형들이 힘들었는지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다가 팔아넘겨야 되겠다까지 마음이 강팍해졌었죠. 그래서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동생을 제거했어요. 이제 안 봐요. 확실히 안 봐요. 왜요? 이집트 감옥에 있었잖아요. 볼 일도 없어요. 편지도 안 와요.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자유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이 형들의 모습, 한번 내 모습이 아닌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형들은 죄책감의 감옥 속에 여전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3절을 한번 읽으면 창세기 42장 3절 65면에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형들 몇 명이요? 원래 몇 명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근데 지금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데 몇 명이 내려가요? 8명만 가도 되지 않아요? 아니 첫째 아들만 가도 되지 않아요? 왜 10명이 다 내려갔을까요? 왜 10명이 다 내려갔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라고 보내셨죠. 많은 종들도 있었고요, 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실력 있는 집안에 여러 행정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아들 중 10명을 전부 몽땅 그 이집트로 보내요. 누가 보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보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지요. 요셉을 만나야 하거든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6절 보면 때에, 여기서 때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십시오. 가나안의 흉년들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보십시오. 요셉이 7년 동안 풍년 동안 많이 거둬들인 때에, 인간의 눈으로 보십시오. 요셉이 외국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비싸게 팔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까요?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 죄 많고 허물 많고 감옥에 갇혀 살았던 형들에게도 다시 은혜를 주실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 시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이때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주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 때를 맡겨드려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께 그 때를 맡기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때에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고 일하죠. 때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게 주어진 그 때가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는 때임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형들인 줄 알았죠. 그럴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복잡한 이중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놀랬을 거예요. 아니 원수가 제 발로 들어왔잖아요. 외나무 다리도 아니고, 외나무 다리는 둘 중에 하나가 쓰러져야 되는데 지금은 상대만 쓰러질 수 있는, 게다가 10명이 한꺼번에 도가내든지처럼 나는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도 아닌, 나한테 100% 의지하고 의존하고 엎드려야 하는 그런 외나무 다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도가내든지 상태로 내 앞에 딱 놓여져 있는 거죠.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같은 요셉이면 일단은 분노부터 치밀었겠죠. 복수의 때가 이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또한 동시에 너무 놀란 가운데, 그때 감옥에서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를 이곳에 보낸 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 말을 딱 해놓고 형들이 딱 오니까 복수를 해야 하나, 용서를 해야 하나, 어떻게 할까요?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형들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지요. 너희들 왜 왔느냐? 그러니까 곡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요셉이 한 번 더 시험하죠. 아니야, 너네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솔직해지잖아요. 자기 얘기를 막 끄집어냅니다. 누구 얘기를 꺼내요?
형들에 비해서 아버지 야곱 이름도 나오고요, 12아들이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막내 베냐민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어쩌면 지난 10여 년간 13년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을 그 상처의 이름, 누구의 이름을 얘기했을까요? 요셉의 이름까지 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의 얘기까지. 17절 말씀을 우리 좀 건너뛰어서 볼까? 17절 시작.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기는 2년 넘게 있었는데 형들은 3일. 네. 착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일단 한 달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일은 요셉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살린다면 어떻게 살려야 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절한 기도에 눈물과 회개와 간구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3일 후에. 그럴 때 형들은 불과 3일 만에 돌이켰어요. 요셉은 2년 지나서 돌이켰는데요, 형들은 3일 만에 돌이켰어요. 어떻게 돌이켰을까요? 21절입니다. 21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우의 일, 누구의 일이죠? 요셉을 팔아넘긴 일이지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했다. 지금 아우의 팔아넘긴 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13년이 지났는데 형들의 마음에 남아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요. 22절 시작. 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핏값까지 치러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요셉의 10명의 형은 사실 말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죄책감 속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괴로움, 고통 당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때 괴로워하던 요셉의 그 말 안 들어준 것 때문에 그 핏값, 그의 죽음의 대가, 아마 죽었겠지. 그 죽음의 대가를 우리가 지금 치러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면 내가 행복하게 될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던 대로 살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더라고요. 요셉은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자유민으로 있었어요? 노예로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헌신의 시간을 가지면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형들은요, 누구도 구속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자고 자기 식구들과 지냈어요. 그러나 이 죄책감과 후회와 두려운 마음으로 갇혀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의 사슬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살면 후회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내 손에 쥐지 않으면 원한의 마음이 독소로 남고 죄책감의 마음이 쓴 뿌리가 남아서 우리 인생은 늘 괴롭고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 살고 있나요? 나는 내 삶이 평안한가요? 아니면 뭔가 짓눌려 있습니까? 나는 여유롭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쫓기듯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면 자유를 누린다 그랬어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의 삶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요셉의 자유함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형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거의 문제, 죄악의 문제, 그리고 지금 잘못 판단하고 선택했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늘 가둬두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기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랬을 때 형들에게 이제 다가온 이제 직면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형들은 10년이 지난 과거가 있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 죄의 문제 해결을 못했을까요? 가장 본질적인 근원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어땠다고요? 형들은 아마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형들은 아마 직분자가 되었고 형들은 아마 봉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매주 드려진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고 매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하면서 소위 말해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과거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매일 쫓기듯 살았어요. 매일 짓눌려 살았어요. 매일 갇혀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죄는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기보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남아 있잖아요. 여기서 요셉의 모습과 형들의 모습, 왜 요셉은 갇혀 있고 이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형통하고 자유로웠는데 형들은 자유시민으로 살았는데 1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죄책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쫓기듯 괴로워하고 살았는가? 이 차이를 우리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요셉은 과거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형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덮어두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예쁘게 하고 옷을 입으면 괜찮은 줄 아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과거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바로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구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은 분들은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이에요. 자, 나는 나의 과거의 잘못, 나의 지나간 실수나 나의 헛된 야망과 헛된 생각을 품었던 나의 삶, 내 과거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돌이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과거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긴 그 과거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나는 내 과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과거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내 과거가 매듭이 지어졌어요. 형들이 미웠을 거예요. 원한의 독소가 있었겠죠.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놈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고 내 과거를 매듭을 지었습니다. 과거를 구속했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형들은요, 내 삶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내 삶에 아무런 회방꾼이 없어요. 왜요? 마귀가 자유롭게 놔두거든요. 방종하게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이 없고 돌이킬 일이 없다 느끼지만 아니요, 내 과거에 쓴 뿌리는 남아서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주님 만날 때까지도 변함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 기도 생활을 통해 과거의 죄를 회개하려고 하고요, 나의 후회한 것,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돌이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동일한 원리예요. 형들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점점 알아가고 설교는 더 많이 듣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는 것 같은데 예배당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빈손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만난 자녀는요, 회개했으면 반드시 그 회개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영국의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무엇보다 의사 결정, 즉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잘못이나 혹은 상처, 후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잊어버리고 싶지만 남아 있어요. 비슷한 환경, 비슷한 계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2월만 되면 힘들어한다고. 저는 12월만 되면 마음속에 부담과 스트레스로 살이 쫙 빠져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종종 나타나죠. 우리가 어떤 시즌만 되면, 어떤 공간만 가면, 어떤 사람들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나의 과거가 자꾸 다시 기억이 나서 나를 발목 잡고 짓누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는 나의 과거를 못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구속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못 바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과거를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꾸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늘 쫓기듯 살아가죠. 혹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모습 때문에 좌절과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얻고 정서장애, 성격장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과거를 바꿀 능력이 없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의 손엔 딱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 과거를, 내 죄를, 내 문제를 내어 맡기면 주님은 나의 과거를 구속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를 구속하셨듯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죄책감과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에 감옥에 살던 10명의 형들을 요셉 앞에 딱 갖다 놓으셨어요. 10명의 형들을 9명도 아니고 8명도 아니고 어떻게 10명은 전부를 요셉 앞에 도가니들처럼 딱 갖다 놓았을까요? 왜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과거가 구속되었거든요. 이제 형들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사람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가장 밉고 가장 원수 같은 그에게도 은혜는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요셉의 과거는 하나님이 매듭지어 주셨고 이제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갈 그 형들의 인생 또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흉년이라는 과정, 전 인류적인 하나님의 이 기후와 토양과 사람 먹고 사는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평생 한번 오지 못할 그 특별한 장소 시간에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시고 먼저 형들을 10명을 한 타스 그대로 요셉 앞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들도 다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만나게 하셨어요. 먼저 치유받은 사람을요. 먼저 wounded healer, 뭐예요? 상처 입었던 치유자였던 요셉. 바로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과 그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해본 그 주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요셉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원래 요셉은 어땠어요?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 같았죠. 하나를 시키면 두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어땠나요? 죽을 뻔했잖아요. 너무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여러 번 받았죠. 배신까지 당했죠. 그런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으니까 누구만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죽을 뻔한 그 고난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어려운 내 형편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고 갇히고 버림받았던 그 아픔의 상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은 구덩이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죠.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야 되죠. 그런데 말 한마디 항변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고 동행했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했잖아요.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 이제 올라갔는데도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대시겠어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 못한다고 핑계를 대시겠어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기 위해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구덩이라고 죽기 직전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쉽게 떠나버리시겠습니까? 노예 생활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고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요, 내가 주변에 시키는 대로요, 불신 가족들이 하라는 대로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도 바쁘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시겠습니까? 아우, 내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외로워요 하는 이유로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핑계를 삼으시겠습니까? 혹시 요셉처럼 겨우 위기가 지나가고 애굽 총리 된 것처럼 위기가 지나가고 기도 응답 받았고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나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삶에 누구나 구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삶에 감옥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 배신당하는 일이 있고요, 지독하게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요, 진정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상황을 사람이나 환경 중심으로 보면 누가 일하려고 할까요? 내 본성은 내가 일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아까 말한 그 때에 인간적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면 그때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뭔가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또 월요일이 되면 뭔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한 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139편 7절에서 12절 조금 긴데요, 천천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을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있었지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북군에는 노예 해방을 주창했던 링컨 대통령이 있었고요. 남부군에는 아주 유명한 장군들과 좋은 그 당시 현대에 좋은 무기들이 있었대요. 전쟁만 하면 남부군이 자꾸 이기는 거예요. 남군이. 그랬을 때 링컨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환경과 사람을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링컨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의를 미루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링컨 옆에 있던 북군의 이 강료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기도하시니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플래카드를 딱 걸었대. 다 같이 기도합시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마음 모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글을 올렸대요. 그러자 기도를 마치던 링컨이 나오자마자 그 플래카드 현수막을 바로 치우라고 하고 그것을 바꾸라고 말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시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대요. 링컨의 기도가 위대하고 또 결국 이 북군이 승리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한 본질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 편이 되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이기는 방법은, 진짜 자유한 방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시고 원래 허락하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곳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더 읽을까요?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다시 은혜를 주시고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이 내 삶에 드러나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드러나는 다시 시작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